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벨렉 시대의 수명이 반으로 감축된 것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벨렉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특별히 벨렉 시대부터 인간의 수명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죠. 자, 아르박사, 셀라, 에벨은 400년대 수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벨렉부터 이제 그 자손들의 수명은 200년대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반으로 줄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벨렉은 노아 이후 10대 족장 가운데 가장 먼저 죽었죠. 심지어는 이 벨렉은 노아보다도 먼저 죽습니다. 노아보다도 먼저 죽었다. 자, 이 족장들이 아담 이후 몇 년에 죽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셈은요, 아담 이후 2158년에 죽었죠. 아르박삿은 아담 이후 2096년, 셀라는 아담 이후 2126년, 에벨은 아담 이후 2187년입니다. 자, 르우는 아담 이후 2026년이죠. 수룩은 아담 이후 2049년, 데라는 아담 이후 2083년, 아브라함도 아담 이후 2123년에 죽었습니다. 다 아담 이후 2000년이 지나서 죽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벨렉과 나홀은 아담 이후 2000년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벨렉은 아담 이후 1996년 만에, 나홀은 1년 있다가 1997년 만에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벨렉은 노아 이후 10대 족장 가운데 가장 먼저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벨렉이 죽은 다음 해에 나홀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부터 에벨까지 경건한 셈 계열의 조상들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갑자기 벨렉이 제일 먼저 죽은 거죠. 그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또 아들이 살아있는데 손자가 갑자기 죽는다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의 증손자가 먼저 죽는다면 얼마나 집안에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벨렉 시대에 갑자기 인간의 수명이 반으로 줄고 단축되었는데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죠. 자, 시편 55편 2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피를 흘려서 남을 죽이거나 또 남을 속이는 자들은 원래 살아야 될 생명의 반밖에 살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잠언 10장 2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제 수명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벨렉 시대의 지은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죠. 바벨탑을 쌓은 후에 세상은 나뉘어졌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흩어지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25절에 벨렉의 시대는 세상이 나뉘었으며, 세상이 나눠진 시대라고 창세기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벨렉의 시대의 세상이 나뉘었다.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하나는 똑같은 셈의 후손들이지만 에벨을 중심으로 바벨탑 건설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 또 벨렉을 중심으로 바벨탑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뉘어졌다는 뜻은 뭐냐?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다시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뉘어졌다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렉과 그의 후손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참할 때 에벨과 그의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서 에블라라는 왕국을,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창조사학회에서 한민족 기원 대탐사를 했는데 12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천하를 정복한 이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백성들의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했는데 셈족의 정교한 건축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니므롯을 중심으로 함족이 앞장섰는데 여기에 벨렉을 중심으로 하는 그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224페이지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경건한 에벨의 자손 벨렉조차도 그들의, 이건 바벨탑을 쌓았던 함족을 가리키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권력과 타협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단명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악 바벨탑 쌓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우리는 에벨처럼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을 쌓을 때 세상이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에벨과 그 후손은 바벨탑을 쌓는 죄악된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벨탑을 쌓는
오늘날 인본주의에 동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신령한 에벨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